반갑습니다. 금강경 페이지 1쪽을 펴십시오. 오늘 이제 3분, 4분 할 차례인데요. 1분에서 4분까지 같이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강반야 바라밀경 제1법회가 열리는 이유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한때에 부처님께서 사이구 기수고 고도곤에서 대중 1250인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때 세존께서 공양할 즈음에 가사를 입고 바루를 들고 사위대성에 들어가 그 성 안에서 차례로 걸식을 마치 본래 자리로 돌아와 공양을 드신 뒤 가사와 바루를 거두고 발을 씻고는 자리를 펴고 앉으셨습니다. 제2소년 수보리가 법을 청하다 그때 장로 수보리가 대중 가운데에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오른 무릎을 땅에 대고 합장 공경하며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이유하십니다. 세존이시여 여래께서는 모든 보살을 잘 보살펴 주시고 모든 보살에게 잘 당부하십니다. 세존이시여 안유가라 삼맥 삼보이심을 낸 선남자 선녀이는 마땅히 어떻게 머물고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이르셨습니다. 착하고 착하다 수보리여 그대가 말한 것처럼 열애는 모든 보살을 잘 보살펴주고 잘 당부하니 그대는 이제 자세히 들어라. 마땅히 그대를 위해 설해주리라. 안유가라 삼맥 삼보이심을 낸 선남자 선녀이는 마땅히 이와 같이 머무르고 이와 같이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하느니라. 그러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즐거이 듣고자 합니다. 제3대승의 바른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이르셨습니다. 모든 보살은 반드시 이와 같이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하느니라. 존재하는 모든 중생의 종류로서 알로 나거나 태로 나거나 습기로 나거나 변화로 생겨나거나 색이 있거나 색이 없거나 생각이 있거나 생각이 없거나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것 제가 모두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게 하리라. 이렇게 한량 없고 셀 수 없으며 끝없는 중생을 열반에 들게 하더라도 실로 열반을 얻은 중생은 아무도 없느니라. 왜냐하면 수보리여 보살에게 야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다면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니라. 제3요행상에 머물지 않고 보지하라. 수보리여 보살은 마땅히 법에 머무는 바 없이 보지를 행할지니 이른바 색에 머물지 않고 보시하고 성향 위촉법에도 머물지 않고 보시해야 하느니라. 수보리여 보살이 마땅히 이와 같이 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해야 하느니라. 왜냐하면 만약 보살이 상에 머물지 않고 보지하면 그 복덕은 가히 헤아릴 수 없기 때문이니라.
수골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동쪽의 허공을 관리할 수 있겠느냐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수골이여 남서북쪽과 내간방과 위아래의 허공을 헤아릴 수 있겠느냐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수골이여 보살 이상에 머무름 없이 보시하는 목덕도 또한 이와 같아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느니라. 수골이여 보살은 다만 가르친 대로 머물지니라. 저번 시간에는 금강경 1분하고 2분을 했고요. 오늘은 이제 3분 할 차례입니다. 잠깐의 이제 이 3분이 나오게 된 배경은 2분에서 부처님께 수보리가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을 제대로 다스리고 수행할 수 있느냐라고 이제 물었을 때 부처님께서 그거를 설명해 주겠다고 하는 대목이 2분이고요. 그 대답의 시작이 이제 3분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제 이 금강경을 요즘 말로 하면 서론, 본론, 결론으로 이렇게 나눈다고 하면 제 1분이 이제 서론이고요. 2분부터가 이제 본문에 해당돼요. 본론. 그래서 31분까지가 이제 본론이고 마지막 32분이 이제 유통분인데 그게 결론이에요. 결론. 그래서 그 32분부터 31분까지가 우리가 본문이라고 할 수 있죠. 본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부처님이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를 묻는 것에 대한 대답이 금강경이다 이 말인 거예요. 그것을 대답하는 게 금강경이다. 이렇게 마음을 어떻게 해야 다스릴 수 있는가를 설명해 놓은 경전이 바로 이 금강경이에요. 그러니 이 금강경을 이해함에 있어서 그 마음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또 실상이라는 것, 실상은 실제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의 실제 모습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나의 실제 모습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냥 내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우리는 나라고 여기잖아요. 이게 이제 이 금강경에서부터 이게 이제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것은 잠시 인연에 의해서 생겨난 존재일 뿐이지 실제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 그걸 있다고 할 수가 없다. 그럼 또 없느냐? 없는 건 아니다. 왜? 네가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없다고 할 수도 없다. 그래서 불교에서 표현이 어려운 이유가 그런 거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이유가 그 실상을 표현한 말이다 이 말이에요. 나의 현재 이 모습을 표현한 말이 아니라 실상의 모습을 표현한 말이에요. 그래서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는 말이 이제 성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금강경에는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무심이란 존재는 무심이 아니다. 다만 이름이 무심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 얘기는 모든 존재가 다 여기에 해당된다. 금강경의 논리는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실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인연에 의해서 잠시 보여질 뿐이다 이런 거예요. 나란 존재도 잠시 인연이 모여 있을 때만 무심이라고 불릴 뿐인 거예요. 그 인연이 흩어지면 어떻게 돼요? 무심은 사라지죠?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 잠시 인연이 있을 때만을 우리는 있다라고 얘기할 뿐이고 실상은 실제 모습은 없다. 보여지지 않는다. 없다고 하는 말도 틀린 말이고 그걸 이제 이 금강경에서 공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공이라는 건 텅 비어 있다. 그래서 그렇죠. 허공처럼 허공을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허공의 크기도 알 수 없고 그 허공의 모습도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다만 허공이 있다는 건 알죠. 그죠? 있다는 건 알지만 허공의 실상을 제대로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처럼 우리의 모습도 그와 같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이 대승정종분이라고 하는 장에서는 대승정종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바른 가르침 이런 뜻이에요. 바른 가르침. 대승에서 얘기하는 바른 가르침이 바로 이 3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게 본문의
이제 시작이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대목이기도 해요. 부처님께서 이르셨습니다. 모든 보살은 반드시 이와 같이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하느니라.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부처님이 이와 같이 다스려야 하느니라 라고 앞에 장을 지금 다시 언급하고 있어요. 그럼 앞에 언급한 내용하고 뭐 같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여시 이 대목이에요. 항상 이 여시라는 대목이 여시하문 할 때도 나오지만 이와 같이 하는 말이 여시거든요. 여시 이와 같다. 이와 같다는 것은 결국 진리와 같은 이런 뜻이에요. 부처님이 말씀한 진리와 같은 그 마음으로 다스려야 한다. 존재하는 모든 중생의 종류로서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를 다 언급하는 거예요. 알론하거나 알론하는 생명이 뭐죠? 조류나 또 뭐 파충류나 또는 뭐 물고기나 어류나 뭐 이런 등등이 알론하는 것들이 있죠. 또 테론하는 거는 뭐가 있어요? 포유류, 사람 또는 뭐 동물 이런 것들이 이제 태로 태어나죠. 그다음 습기로 나는 건 이제 그 뭐 물가에서 태어나는 그 모기나 뭐 이런 것들이나 또는 요새 막 그 구더기들 있잖아요. 뭐 음식물 버려도 거기서 생겨나는 것들은 다 습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거거든요. 그런 생명체가 이제 그런 습기로 태어나는 거고, 그다음 변화로 생겨나는 것들은 이 변화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뭐 천상에 살던 천상에 사는 생명이 내 꿈속에 나타나거나, 그죠? 뭐 돌아가신 분이 뭐 내 꿈에 또 나타났다고 하거나, 그죠? 여러분들 뭐 현몽을 해서 나한테 보였다고 하거나 이렇게 얘기할 때 그렇게 변화로 나타나는 생명체를 말해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화신으로 태어난다고 얘기하잖아요. 화신. 이 화신이라는 것은 그 중생이 원하는 바에 놔두어서 태어나는 생명을 말하죠. 그래서 뭐 그 보문품에도 보면은 뭐 왕으로도 태어나고 왕으로도 보여지고, 그죠? 또 대신으로도 보여지고 또 하늘에 사는 신으로도 보여지고, 이렇게 해서 그 중생들이 원하는 바에 따라서 그 몸을 놔두어서 그를 깨우쳐 주거나 그에게 뭔가를 알려주는 존재로 태어나는 것을 변화로 생겨난 존재라고 얘기해요. 또 색이 있거나, 색이 있다는 것은 이 색이라는 건 여기서 이제 물질이라는 뜻이 물질, 형상이 있는 걸 말하죠. 손으로 잡혀지고 눈으로 보여지는 대상, 그런 형상이 있는 것들, 그죠? 또 이 형상이 있는 것들도 있지만 형상이 없는 것들도 있어요. 그 색이 없거나 이게 이제 물질이 아닌 것들이죠. 형상이 없거나, 그 다음에 생각이 있거나, 생각이 있는 건 생명체 중에도 생각이 있는 게 있고 생각이 없는 게 있어요. 생각이 없는 것들은 주로 이제 하등 동물들은 거의 생각이 없는 걸로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동물들이야 당연히 생각이 있다고 할 수 있죠, 그죠? 우리가 키우는 동물들은 생각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아주 하등 동물,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미토콘드리아, 뭐 아메바 막 이런 것들은 생각이 있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런 생명체들은 생각이 없는 것들이죠. 또 생각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지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것도 있어요. 이런 종류까지 포함하면 이걸 구류중생이라고 해요. 구류중생, 9가지 종류의 중생. 또 어느 경전에는 뭐 12류 중생이라고 해서 12가지 종류의 중생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 중생이라는 범위는 모든 중생을 다 포괄한 말이다 이 말이에요. 모든 중생을 일컫는 통칭으로 구류중생 또는 12류 중생이라고 한다. 그럼 여기서 하는 말은 모든 중생들에게 내가 모두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게 하리라. 이게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부처님께서 이 구류중생 모두를 열반에 들어가게 하리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부처님은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 부처님이 태어난 이유예요. 그죠?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중생을 제도화해서 괴로움을 없애겠다고 선언하신 분이잖아요. 그 탄생기에도 얘기를 했고 당신이 고진멸도 생로병사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출가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그 괴로움을 해결하는 것이 부처님의 본분이기 때문에 괴로움의 해결은 뭐예요? 열반을 얻게 하는 거예요. 열반은 모든 번뇌나 괴로움으로부터 사라진 상태를 만드는 게 열반이니까 그 열반을 얻게 하는 것이 부처님의 본분이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모든 보살은 네? 모든 보살은 누구예요? 우리와 같은 선남자 선녀인 수행을 하고자 하느니 양육따라 삼맥삼보리심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킨 자는 누구라도 할 것 없이 바로 열반을 들게 하겠다는 마음을 일으켜야만 한다는 거예요. 모든 중생에게. 그게 이 공부를 하는 사람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렇게 셀 한량이 없고 수없이 많다 이 말이죠. 셀 수도 없고 끝없는 중생. 이 구류 중생을 생각해 보면 이렇다는 거죠. 한량 없고 셀 수 없고 끝없이 중생이 많겠죠. 당연히 이 구류 중생,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라고 하면 많겠죠. 이런 중생을 열반에 들게 하더라도 실로는 열반을 얻은 중생이 아무도 없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이런 거예요. 중생은 중생이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이름이 중생일 뿐이다. 됐죠?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중생은 영원불멸한 존재가 아니란 뜻이에요. 그죠? 우리도 중생이잖아요. 따져보면. 그러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깨달음을 얻었어. 그럼 중생이에요? 아니에요?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럼 중생이에요? 아니죠. 깨달음을 얻은 순간 우리는 부처가 되잖아요. 그러면 나는 중생이라고 하는 존재는 내가 깨달음을 얻지 못해서 이름을 중생이라고 불릴 뿐이지 예를 들어 내가 깨달음을 얻으면 중생이라는 걸 벗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영원히 중생이 아니란 뜻이죠. 그죠? 항상 중생이 아니란 뜻이죠. 그러니 여기서 열반을 들게 하더라도 실로는 열반을 얻은 중생이 없다는 것은 열반을 얻은 중생에 대한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실상이. 상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중생을 제도했다고 상을 내지 마라 이 소리예요. 설사 내가 사람을 교화하고 제도하더라도 내가 제도했다는 생각을 내면 그건 제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갖지 말라는 거예요. 해도 한 바가 없이 하라는 거예요. 이 금강경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중생을 지금 이렇게 내가 설법을 해서 이 중생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열심히 법문을 했어. 이런 생각을 하면 이미 마음이 상을 낸 거죠. 이런 상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해도 한 바가 없이 해야 된다. 해도 한 바가 없다는 건 뭐예요? 내가 열심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르침을 설했지만 설했다는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이 중생들을 내가 다 제도하겠다 라고 여기서 말하는 원력을 세웠지만 그러나 다 제도한다는 생각 자체를 뭐 꼭 어떻게든 해봐야지 하는 생각 자체를 갖지 않는다는 거죠. 집착하지 않고서 중생을 제도한다는 뜻이에요. 어떤 집착도 일으키지 않고. 왜냐하면 수보리야 보살에게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다면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니라. 이 보살이라는 것은 중생을 열반에 들게 하더라도 열반에 들었다는 생각을 갖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죠? 열반에 들게 했더라도 열반에 들게 했다는 생각을 내지 마라. 그죠? 이게 상을 내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보살은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는 거죠. 보살은. 그죠? 만약에 그게 있다면 그건 보살이 아닌 거예요. 왜? 상을 가졌기 때문에. 네? 그죠? 보살이란 존재는 상을 없애기 위해서 지금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미 상을 냈다는 것은 이미 보살이 아닌 거죠. 그죠? 늘 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금강경은 그 무상을 종으로 삼고 무상이 뭐예요? 어떤 상도 갖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난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보통 응?
내가 누군데 말이야. 이게 바로 상이에요, 상. 왜? 날아볼 게 없는데 실상은 날아올 게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가 다 지수학공 사대로 나누고 뭐 색수상 행식으로 나눠버리면 내 정신과 마음이 다 흩어져 버리는데 어떤 걸 날아갈 거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그럼 날아갈 게 없는데 내가 난데 하는 것 마음은 이미 벌써 나에 대한 상을 가졌다는 뜻인 거죠. 그럼 이건 무상이 아니라 아상이 충만한 거죠. 이런 상태로는 이 공부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보살이 되려면 이런 사상을 없애야 한다. 그래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아상은 말한 대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다는 마음이고, 인상은 개별적인 내가 있다는 뜻이고, 중생상은 모든 생명체에 대한 그 중생상을 갖는 마음을 말하고, 또 수자상은 영혼이 라는 상을 갖는 걸 말한다. 이 네 가지를 사상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크게 얘기하면 아상을 없애면 이 네 가지는 한꺼번에 다 없어진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럼 아상 하나만 떨어지면 네 가지 사상은 다 떨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아상을 어떻게 해야 없앨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는 바로 무상과 무주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상과 무주. 종으로 그 근본을 삼는 것이 바로 상을 갖지 않는 것이고, 또 그 상의 근본을 갖지 않는 것은 그 본체가 뭐냐면 머물지 않는 데 있다. 마음이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 데 있다. 그래야지 상을 갖지 않는 것이다. 내가 난데 하면 벌써 마음이 머물러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머물지 않는다는 것은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가 바람이 흘러가면 그 바람이 어디에 머물러 있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흔히 뭐 경전에 나오지만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가 뭐예요? 어디에도 걸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 바람이 자유롭다라는 걸 상징하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주라는 건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내가 아파하는 자리에 걸리게 돼 있어요. 내가 아파하는 자리, 내가 약한 자리 있어요. 그죠? 사람은 누가 나를 딱 건드리면, 내가 약한 부위에 딱 걸리면 마음이 맺혀.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괴로워. 그리고 자꾸 그걸 상념 떠올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괴로워지기 시작해. 이런 게 마음에 머무르는 거예요. 마음이 자꾸 어딘가에 하나에 딱 맺히면 거기에 계속 전착해가는 마음이, 이게 머무는 마음이에요. 이 마음은 내가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괴롭죠? 나를 괴롭히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마음을 머무르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응? 자꾸 흘려보낸다는 건 뭐예요? 마치 강물이 흘러가는 걸 쳐다보듯이 내 마음을 쳐다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뭐가 없으라고? 맺히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자꾸 하나의 지점으로 딱딱 끊어서 맺히지 말라는 거예요. 맺히는 순간 그 마음은 머물게 되고, 그것이 또 나를 괴롭게 하고 또 나를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은 물과 같이 편안히 받아들이고, 아, 이런 마음이 들어왔구나 라고 하면 그 마음이 씩 하고 사라져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것을 마음에 걸리는 마음을 내는 순간 그 마음은 멈추게 돼 있고, 그 멈추는 마음은 계속 내가 상념을 해서 생각을 일으키게 돼 있다.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내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그걸 상념을 일으켜서 나를 스스로 괴롭힌다 이 말이죠. 이게 우리의 습성이에요. 중생은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중생인 거예요. 그것을 흘려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흘려보내는 방법은 뭐겠어요? 알아차려야만 해. 내가 그러고 있다는 사실을. 아, 내가 지금 마음이 어디 한 곳에 또 매여 있구나, 묶여 있구나, 이 생각이 들면 빨리 그거를 흘려보내서 마음이 흘러가게 해줘야 된다. 그래서 마치 내 마음을 제3자의 저 강물을 쳐다본 듯이 그렇게 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그러면 마음에 괴로움이 설사 나한테 있어도 그걸 흘려보내게 된다 이 말인 거죠. 그러면 그 괴로움이 빨리 사라지게 된다 말이에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라고 하냐면, 이제 이 제4분에서는 요 무상과 무주를 얻기 위해서는 묘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묘행은 미묘한 행위란 뜻인데 아름다운 실천 뭐 이렇게 뜻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아름다운 실천, 아름다운 행을 해라. 그 아름다운 행이 뭐냐면
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하는 것이다. 이것을 일러서 무주상 보시라고 해요. 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하는. 보시한다는 말은 베푼다는 뜻이에요. 이 베품에는 물질적인 베품을 재보시라고 하고, 재물을 보시한다 해서 재보시라고 하고,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베푸는 것을 업보시라고 해요. 또 하나 얘기하면 두려움을 없게 해주는 것도 무해 보시라고 해요. 두려울 외자 써서 무해 보시라고 하는데, 이 세 가지를 보시의 3대 조건이라고 얘기한다. 내가 부처님께 공양을 올려서 보시를 할 수도 있고,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줘서 보시를 할 수도 있고, 또 사람들에게 나하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편안한 마음을 주게 해서 두려움을 없게 해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보시는 물질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정신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상대에게 물건을 준다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머무는 마음으로 보시하는 건 어떤 거냐면, 여기 보면 세계 머물지 않고 보시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세계 머물지 않고 보시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건을 주되 물건을 주는 것에 대해서 개념을 갖지 않는 거예요. 개념, 걸리는 마음을 갖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물건을 주는데 혹여 저 사람이 안 좋아하면 어떻게 하지? 우리 흔히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 저 사람이 안 좋아하면 내가 이 선물 줘 괜히 이거 줘도 이게 좀 괜히 미안하고 좀 송구스러울 텐데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일으키는 게 마음을 머물러서 보시하는 거예요. 이건 무주상 보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받는 사람은 또 어때? 받는 사람은 그냥 받으면 되는데, 아니 나한테 필요도 없는데 이걸 줬네 라고 생각을 일으키거나, 아 이건 나한테 너무 부담스러워 라고 해서 받기를 부담스러워하거나, 이러면 이것도 또한 마음이 머물러 있는 보시를 받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럼 머물지 않고 보시하려면 어떻게 하냐? 그냥 주면 되는 거예요. 아무 개념을 갖지 않고 마음이 걸리지 않고 주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머물지 않고 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좋아하든 말든 상관없어요. 응? 상관없어. 주는 자의 몫은 그냥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좋아하고 안 하고는 내 문제가 아니죠. 엄격히 말하면 상대의 문제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그걸 걱정하는 거죠. 걱정하는 거예요. 그걸 받아서 좋아하고 나빠하는 건 그 사람의 몫이지. 그런 거죠. 예를 들어 보살님들 와가지고 그러잖아. 스님 이거 스님 내가 이거 드리는데 스님이 좋아하실지 말지 모르겠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그 말을 들으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부담스러워지는 거죠.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사람을 부담스럽게 하죠. 그냥 주면 되는데 내가 필요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필요 없으면 다른 사람 줘요. 그렇잖아요. 그건 그 사람 몫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필요 없는 걸 굳이 갖고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 필요한 사람에게 주면 훨씬 더 공덕을 짓는 일이죠.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꼭 그렇게 얘기한다. 스님 이건 꼭 스님만 쓰세요. 스님만 드세요. 이러면 이제 골아퍼져. 이제 내가 필요가 있으면 또 괜찮은 일인데 필요가 없으면 이럴 때는 이제 남한테 주자니 또 이 말은 있어가지고 말에 또 걸리게 되잖아요. 그 사람이. 그런 것들이 이제 힘들게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물건을 줄 때나 할 때는 마음에 어떤 접촉되는 마음이 없이 그냥 베풀어야 됩니다. 이걸 무주상 보시라 한다. 이런 거예요. 또 성향 미촉법에 걸린다는 건 뭐냐면 소리에 걸린다는 거예요. 성이라는 건 소리에 걸린다는 거예요. 내가 막 물건을 줘버릇하니까 저 사람이 말이야 아주 뭐 기부를 잘하는 사람이고 남한테 선물을 잘하는 사람이야 막 이런 소리가 들려. 응? 그런 소리가 들리니까 마음이 갑자기 우쭐해진 마음이 들어서 그렇지 나는 막 주는 걸 좋아하지 내가. 그래서 더 우쭐한 마음으로 상대에게 뭔가를 줘가면 이건 벌써 마음이 머물러진 마음이다 이 말이야. 이게 걸려있는 마음이죠. 그래서 그런 소리에도 걸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나를 비난하는 마음이 설사 있다 하더라도 저 사람이 나를 비난하더라도 그거에도 걸리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 머물지 않고 보시한다는 것은 마음을 평등하게 해서 보시하라는 거예요. 칭찬이나 비난에도 평등해서. 어디에 걸리지 않는다는 평등이라는 말은 차별이 없는 거죠. 내가 뭐
또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이 설사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도 걸리지 않고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 것이 이 머물지 않고 보시하는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예요. 또 향은 향기에 걸리는 거예요. 향이 나 냄새에 또 예민한 사람들은 또 냄새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분하잖아요. 그죠? 구별해. 그래서 좋은 냄새는 당연히 좋아하겠지만 싫은 냄새는 또 당연히 싫어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싫고 좋은 것에 걸려 있는 거죠, 이게. 그것이 바로 이 향에 머무는 것이고요. 또 맛에 걸리는 것은 맛이 좋다 나쁘다에 또 걸리겠죠. 맛이 있는 것은 내가 취하고 맛이 없는 것은 버리고, 또는 뭐 옛날 놀부오십보로 말하면 맛이 있는 건 내가 먹고 맛없는 건 동생 주고 뭐 이런 식으로 맛없는 건 다른 사람한테 주고 맛있는 건 내가 먹고 이러면 이게 맛에 또 걸려 있는 거죠. 이거에 걸리지 않아야 맛에도 걸리지 않고 보시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또 촉이나 법이라는 건 이런 거죠. 촉은 이제 감촉이라고 하는 것인데, 감촉은 내 몸에 닿는 걸 말해요. 몸에 바람이 불어서 내 감촉으로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몸에 그걸 감촉이라고 하고, 또 더 정확하게 말하면 눈으로 어떤 대상을 만나는 걸 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귀로 소리가 만나지는 걸 촉이라고 하고, 코로 냄새가 맡아지는 걸 촉이라고 하고, 그죠? 맛으로 혀로 맛을 보는 걸 촉이라고 해요. 접촉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촉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경계가 만나지는 거를 촉이라고 한다. 그럼 그런 촉에도 걸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그런 촉에 있어서 좋고 나쁨을 부리지 말라는 뜻이죠. 또 법이라는 건 뭐냐면 그 대상을 말해요. 생각으로 일으킨 대상. 우리는 생각으로 막 좋다 나쁘다 내가 뭐 좋지도 싫지도 않다라는 이런 생각들을 떠올리게 될 때 분명히 떠오르는 대상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법이라고 해요. 이 법은 여기에서는 가르침이나 뭐 존재나 이런 뜻이 아니고 진리나 이런 뜻이 아니고, 여기서는 바로 어떤 그 생각의 대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 법은. 그러니까 이 색성향 미촉법은 우리가 안이 입이 설신 눈, 귀, 코, 혀, 몸 생각으로 일으키는 모든 분별을 말하는 거예요. 대상으로 일으키는 모든 분별. 그런 것에 머물지 않고 보시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이 성향미촉법이라는 이 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해야 하느니라. 왜냐하면 보살이 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하면 그 복덕이 가히 헤아릴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무주상 보시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공덕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공덕이 너무 커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대략 이런 무주상 보시보다는 뭔가 상이 있는 보시를 우리는 주로 하게 됐다 이 말이죠. 그죠? 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이게 우리 중생들의 본분이에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런 복을 지으면 그런 복은 유한한 복이다 이 말이에요. 한계가 있는 복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세세생생 그 복이 전해지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무주상으로 보시를 하고 무주상으로 공덕을 지으면 이 복은 세세생생을 간다 이 말이에요. 내가 가는 자리마다 따라다니고 그런 복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상으로 짓는 복을 우리는 복덕이라고 하고, 마음으로 짓는 복을 우리는 공덕이라고 해요. 복덕과 공덕을 나눈다면 그런 뜻이에요. 마음으로 짓는 복을 공덕이라고 하고, 형상으로 짓는 복을 우리는 복덕이라고 해요. 이 형상으로 짓는 복을 유루복, 또 마음으로 짓는 복을 무루복이라고 해요. 무루복이라는 건 이 복이 한량이 없다는 뜻이에요. 없어지지 않는, 측량을 해할 수 없이 많다고 하듯이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 얘기하면 떠오르는 게 이제 달마대사하고 그 양무제하고 대화인데, 그 양나라 때 임금이 이제 무제라는 황제였어요. 그런데 이제 달마대사가 인도에 28대 조사예요. 28대는 부처님으로부터 가섭, 뭐 안한존자, 상나와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쭉 부처님 법이 이어져 와요.
이런 말로 하면 요즘 말로 하면 뭐라 해? 족보같이 부처님의 법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으로부터 이 인도에는 28대 조사가 있고 그 28대 조사의 맨 마지막이 달마대사예요. 인도의 제일 마지막 달마대사. 달마대사가 인도를 건너옴으로 해서 중국으로 넘어옴으로 해서 인도의 조사는 끝이 나는 거예요. 달마대사가 28대 조사인데 후대를 잊지 않고 중국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28대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중국에 건너와서 이제 인도의 큰 스님이 부처님의 적손, 족보로 치면 그거잖아요. 종손 아니 종손, 그죠? 종손이 이 중국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 양무제 옆에는 지공국사라는 나라의 스님이 있었어요. 국사예요, 국사. 이분이 양무제에게 말씀을 드린 거죠. 자, 달마대사가 인도의 부처님의 법을 읽은 28대 조사인데 이분이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 그렇게 훌륭한 분이야? 부처님의 법을 읽은 분이니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래, 그러면 궁궐에 초청해. 그래서 초청을 했어요. 초청을 해가지고 연회를 베풀고 그 자리에서 이제 달마대사에게 이 황제가 자기 자랑을 막 늘어놓는 거예요. 내가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한 불사를 했습니다. 절도 막 수없이 세웠고, 또 탑도 많이 세웠고, 불상도 많이 조성해서 법당에 수없이 안치를 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내가 경전도, 부처님의 경전들도 수없이 간행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경전을 보게 했고, 또 심지어 스님들을 출가를 장려해서 수많은 스님들을 제가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내가 많은 공덕을 지었는데 나의 공덕이 얼마나 됩니까? 하고 물었어요. 달마대사. 달마대사가 이 황제가 얘기하니까 막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이 달마대사는 뭐라고 했냐면 소무공덕이라. 소무공덕. 조금도 공덕이 한 푼어치도 없다. 이 황제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황제가 기분이 확 상했죠. 이 인도의 큰 스님이라는 스님을 모셔서 이렇게 환대를 하고 내가 이렇게 지적을 좀 얘기했기로 서니 그를 같이 맞대응해 주지 못할 망정 한 푼어치 공덕도 없다고 하니까 기분이 확 상했죠. 그리고 와서 이제 다시 물었어요. 그러면 내 앞에 있는 자는 누구냐? 기분 나쁜 듯이 물었단 말이에요. 달마대사. 달마대사가 뭐라고 하냐면 불식이라고 해요. 불식. 안이불 알식자. 불식. 이 말은 무슨 얘기냐? 모른다 소리야. 너 누구냐? 이렇게 물으니까 몰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황제가 어땠겠어요? 막 꼭지가 났겠죠. 머리가 이제 열이 나가 꼭지가 났어. 그래가지고 쫓아내버려. 나가라. 쫓아내. 달면서 유이 걸어 나오죠. 그때 이 옆에 있던 지공국사가 이제 사실 이걸 법고량이라고 하거든요. 법고량. 이 달마대사는 그래도 황제나쯤 되니까 그래도 불교를 잘 안다고 하니까 이제 당신은 뭔가 법고량으로 대화를 했다 이 말이에요. 법고량이라는 뭐냐면 이걸 선문답이라고 하는데 큰 스님들끼리 법을 진리를 얻은 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서로가 이제 그 법을 견주는 말을 하는 것을 법고량이라고 해요. 그 달마대사는 이 황제에게 법고량으로 대답을 한 것이고 이 황제는 그냥 당신의 지적 자랑하느라고 얘기를 한 것뿐이었어요. 그러니까 대화가 서로 안 된 거죠, 당연히. 이제 이 지공국사가 그걸 이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저 스님이 얼마나 훌륭한 스님인 줄 아느냐. 인도의 그 28대 조사고 저분은 선지식이고 정말 모든 깨달음을 다 증명해 줄 수 있는 분이고 우리의 깨달음도 다 확인해 줄 수 있는 분이다. 그런데 말이야, 공덕이 한 푼어치도 없다고 대답을 하냐 이러니까 그게 아니라 그분이 그렇게 대답한 것은 당신이 지은 이 공덕들은 이걸 공덕이라고 하지 않는다. 사실은 엄연히 말하면 복덕이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형상이 있는 것들로 지은 것들을 복덕이라고 하지 않는다. 당신이 지은 건 복덕이다.
근데 공덕이라고 당신이 물었으니까 공덕이란 우리가 마음으로 짓는 그 경계를 공덕이라고 한다. 그러니 당신이 마음으로 지은 게 있느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한 푼어치 공덕이 없다고 얘기한 것이다. 그래? 그럼 내가 잘못 물은 거야? 근데 왜 또 지가 누구냐고 물으니까 왜 모른다 그래? 나를 무시하는 거지. 이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존재는 실상은 내가 달마라고 이름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아까 뭐라고 했어요? 달마는 달마가 아니다. 달마라고 이름할 뿐이다. 그렇죠? 그럼 남한테 달마라고 불릴 뿐이 나의 실상을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요? 모른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럼 이 사람 대답이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듣고 나서야 황제가 무릎을 치는 거죠. 그렇구나. 내가 옹졸했구나. 그리고 때마다 신하를 보내서 그 달마대사를 궁궐로 3번이나 초청을 했지만 달마대사는 그 뒤로 소림굴로 들어가서 지금 소림사가 있는 전신이 바로 소림굴이에요. 달마대사가 그 소림굴에서 9년 동안을 면벽하고 나오질 않았어요. 왕이 아무리 불러도 나가질 않았어요. 왜 안 나갔냐면 아직 이 중국 땅에는 이 깨달음에 관한 이 법을 아직 펼칠 때가 안 됐다. 이 달마대사는 그걸 결론을 내리고 들어가서 자기 수행을 더 완성을 시킨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소림굴에서 9년 동안이나 나오지 않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얘기하는 공덕이 커지려고 하면 어떤 상을 가지고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양무제의 아들이 태자가 있는데 그 태자가 그 창병에 걸렸어요. 창병이 뭐냐면 이제 등에 뭐 창이 생기는 걸 말해요. 막 골아 터지고 막 염증 생기고 하는 것들을 창이라고 하는데 옛날 우리 그 조선왕조의 그 이씨 가문에 아주 유명했던 병들이 다 창이에요. 이게 세조도 그 창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고 뭐 태종 뭐 다 그 병을 알아요. 이게 다 인과로 말하면 살생의 과거예요. 살생의 과거. 그런데 이 양무제의 아들이 이 등에 창이 있었는 거예요. 이 창은 그렇게 괴롭대요. 걸려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막 너무 힘들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막 그 아토피 같은 거 걸린 사람들도 보면 막 힘들잖아요. 막 밤에 잠자다가 막 가려워서 긋고 이런 것처럼 이 창에 걸린 사람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조가 물 좋은 데를 찾아다닌 거예요. 그래서 목욕하러 막 다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상원사에 가서 그 물소동자를 만난 일화도 있고 또 저기 속리산에 가가지고 그 복천함에 가서 또 거기 계곡에서 또 목욕하기도 했고 그런 데를 찾아다녔어요. 물론 그때 뭐 신미대사를 만나러 간 이유도 있지만 어쨌든 그 양무제 아들이 그 창에 걸려서 힘들어하니까 아버지가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황제가 아들이 저러니까. 그래서 이 지공국사한테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저 아들의 병을 빨리 완쾌할 수 있느냐. 모든 의사를 다 유명한 의사, 황제의 그 의사들을 다 데려다가 시켜도 안 낫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이제 이 지공국사가 이렇게 관을 해보더니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병은 원래 왕의 업으로 당신이 받아야 될 업인데 황제에게 업을 받을게 할 수 없으니 그 아들에게 온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저 아들의 업을 해결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당신의 복으로, 당신의 공덕으로 불사를 하게 해서 백성들에게 임금을 고스란히 지불하고 그들을 배불리 먹게 해주고 적당한 일을 시켜서 불사를 해서 부처님이 법당을 짓고 불상을 조성하고 탑을 세워서 이 공덕을 회양하면 된다. 이런 거죠.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했는데 이러는 거죠. 그것은 다 국민의 세금으로 한 거잖아요. 그죠? 왕이 세금을 자기 마음대로 쓴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그것은 공덕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공덕이 되냐? 당신의 개인 돈으로, 당신이 가지고 있는 개인 돈으로 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국가적인 사업이라고 하고 백성들의 노역을 착취해서 이를 부려먹고 한 푼어치도 안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당신한테
그 당신 가진 돈으로 임금도 주고 그대로 배불리 먹게 해주고 그래야지 그 공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아들의 병이 나 실제로.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공덕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대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무주상 보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상을 갖지 않고 보시하라는 거예요. 그럼 상을 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마음이 어디에도 머물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핵심이 그거예요. 머물지 않는다는 것은 좋다 싫다에 걸리지 말라는 거예요. 좋은 거에 걸리고 싫은 거에 걸리고 이러면 이것이 바로 무주상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유주상이 되겠죠. 상이 있는 마음이 된다. 그걸 걸리지 않는 마음을 내야 그것을 우리는 무주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야 공덕이 가히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이 말이에요. 수보리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동쪽의 허공을 가히 헤아릴 수 있겠느냐? 동쪽에 해가 뜨는 쪽에 허공이 있다고 치면 그 허공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어요? 못 헤아리죠. 허공의 크기를 가늠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허공이 있는 줄은 알죠. 그죠? 그런 것처럼 남서북쪽과 동쪽 했으니까 남서북쪽 그 다음에 그 네 간방은 뭐예요? 그 중간에 우리가 동남쪽, 뭐 북서쪽, 뭐 남서쪽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중간에 사방을 또 있어요. 그걸 팔방이라고 그래요. 동서남북 사방에다가 남서쪽, 북서쪽 해가지고 사방까지 하면 팔방이에요. 이게 거기다가 상하니까 위아래 허공과 아래 땅 이거를 합치면 뭐예요? 이게 십방이에요. 십방. 이걸 우리는 불교에서는 시방이라고 얘기해요. 시방세계. 그럼 시방세계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모든 세계를 통칭하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모든 세계. 동서남북 팔방에다가 위아래까지 다 포함한 말이니까 모든 세계. 그 시방세계의 허공을 다 헤아릴 수 없듯이 결국 무주상 모시를 해서 얻은 이 복덕은 그 시방세계를 허공을 다 헤아릴 수 없는 만큼의 공덕 마냥 그 공덕의 크기도 헤아릴 수가 없다. 이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이 비유를 통해서. 그래서 상에 머물지 않고 하는 보시가 그만큼 훌륭한 것이다. 이것이 금강경에서 얘기하는 무상을 종으로 삼고 무주를 채로 하며 묘행을 용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그 경계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대목이에요. 묘행, 아름다운 행, 아름다운 실천은 바로 무주상 보시에 있다 이 말이에요. 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하는 것이 바로 그 묘행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이 금강경의 핵심이 바로 여기서 다 나온 거예요. 3분, 4분에서. 결국 나머지는 이걸 이제 자세히 더 설명하는 거예요. 5분부터 31분까지는 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묘지를 여기서 잘 이해하고 넘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느냐? 어디에 머물지 않고 보시하라는 거예요. 어디에 머물지 않으면 그 마음을 잘 다스리게 된다는 거예요. 결론은 이거죠. 그죠? 마음을 잘 다스리는 방법은 마음을 평등하게 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해야 평등하게 할 수 있죠?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천할 때 일어나는 마음이 필요하잖아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비유를 들었을 텐데 그 변방에 사는 한 늙은이가 말을 가지고 있어요. 그 동네의 말이 재산이야. 이것을 인생무상 세옹지마라고 하는 얘기 들어봤어요? 세옹지마. 무상하다 그럴 때 세옹지마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세옹지마라는 뜻이 변방에 사는 늙은이의 말이라는 뜻이야. 그럼 왜 그게 인생무상하고 연관이 됐냐면 이 변방에 사는 늙은이의 말이 그 동네는 이 말이 재산이다 이 말이에요. 말의 숫자가 많은 게 부자예요. 근데 어느 날 이 늙은이한테 말이 몇 마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사라져 버렸어요. 도망갔다 이 말이에요. 말들이야 뭐 이렇게 울타리를 해놔도 어때 보면 막 휙 넘어다니잖아요. 그게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저 말이 또 한 마리 없어졌으니 얼마나 재산에 손실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안타까이 여겨서 그 노인한테 위로하는 말을 던지니까 그 노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글쎄요, 그게 좋을지 나쁠지 두고 봐야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얼마 안 있어서 이 집 나갔던 말이 야생말을 하나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 갑자기 재산이 손실이 됐다가 2배로 늘은 거 아니에요. 야생말까지 들어왔으니 그 동네 사람들이 이제 또 좋다고 막 칭찬해 주는 거죠. 세상에 그 말이 횡재하는 말이었네. 복덩이 말이네. 다른 말까지 데리고 들어왔으니 얼마나 좋냐고 막 이러니까 그 노인네가 또 그러죠. 글쎄요, 좋을지 말지는 두고 봐야죠. 그러고 있는데 그 노인에게는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이 야생말을 길들이겠다고 올라타가지고 막 하다가 낙상을 했는 거예요. 그래서 똑 다리가 부러졌어. 그래갖고 뭐 다리가 부러졌으니 이 젊은 청춘이 이러니까 또 마을 사람들이 와서 이 노인에게 이제 위로를 건네는 거예요. 아들이 이렇게 다리가 부러져서 어쩌냐고. 근데 노인은 한결같이 또 그런단 말이에요. 글쎄요, 그게 좋을지 말지는 두고 봐야 알겠죠. 그게 아니나 다를까 얼마 안 있어서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 젊은 청춘들을 다 징집해가 징병을 해간다 이 말이에요. 징병을 해가는데 이 집 아들은 다리가 부러졌다고 면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또 마을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저 노인네는 뭔가 해안이 있는 것 같다. 우리 같으면 다리 부러졌다고 막 애걸복걸 했을 텐데 저 노인네는 아무렇지도 않다고 얘기더니 그것 때문에 결국 군대도 면제된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결국은 이 노인네의 마음이 뭐예요?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거기에 어쩌다는 거예요? 마음이 걸리지 않았다는 거죠. 걸리지 않는 거예요. 이걸 평등심이라고 해요. 이게 바로 무주상이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걸리지 않는 무상이에요. 이게 마음이 걸리지 않는 마음. 이런 경계를 우리가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무주상으로 마음을 대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어떤 데도 걸리지 않는, 좋든 싫든 나한테 좋게 뭐 좋은 칭찬을 하든 욕을 하든 비방을 하든 어디에도 걸리지 않았다는 거죠. 이 마음이 묘행이야. 이 마음이 묘행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지 뭘 얻는다고? 헤아릴 수 없는 공덕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무주상 보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는 내가 상에 머무르지 않고 보시를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는 이해는 하겠죠. 금강경이 바로 이런 경전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훌륭한 경전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